오늘날 신명기 24번째 시간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청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6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쩔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현실에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셨어요.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쓰는 사람에 의하여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결정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그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량이 감사치가 않는 거예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며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그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나. 그걸 골몰하다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까지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훔치는 것 외에도 도둑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치는 것. 요즘은 뭐 중국이나 그런 데서 기업의 아이디어들을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빼온다던가
아니면 큰 돈을 주고 어떤 기술자들을 빼간다던가. 그래서 기술을 훔치지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탈세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저울을 속이는 거, 뭐 예전에는 뉴스에도 나왔었고 무슨 추적 시사 저널에도 나왔었죠. 고깃집에서 고기를 파는데 저울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이 어시장에서 물고기를 파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더 담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손을 올린다던가, 그래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한다던가, 원산지를 속인다던가.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영화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불법 다운로드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도둑질이라는 인식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도둑질을 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기도 하지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니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둑질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도둑질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7절에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아니면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너희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11조나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7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은 돌아오지 않고 11조와 봉헌물만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26장에서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에게 그 11조를 주어서 그들이 그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극빈층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하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시민권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부요한 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유효한 것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 남아있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쓰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자라는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 하게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강제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령도 그리고 인간의 본성도 무시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건 되지 않는 일이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의 상태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믿음,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신약이 표현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고 뭐라 그러셨냐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뭐예요? 이웃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내 옆에 빈궁한 자들을 돕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옆에 있는 객과 고아하고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들을 돕는 그 행위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둑질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남의 걸.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일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